성경 말씀 한 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하는 말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싹이 나고 가지가 뻗고 새로운 밀을 맺게 됩니다. 밀알이 책상 서랍에나 방바닥에 그냥 혼자 있으면 한 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흙 속에 묻혀서 죽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때 죽는다는 표현은 헌신한다, 희생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여 년 전에 인도에서 일어난 실제 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인도의 산다싱이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온 세계에 그의 전도 여행이 하도 특이하고 열매가 많아서 아주 전설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다싱이 본래 힌두교 집안의 종갓집, 힌두교 집안의 명문 집안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미국 선교사가 운영하는 영어 공부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영어 교재를 쓰기를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으로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 반에 속해서 성경으로 영어를 배우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같다. 우리 힌두교에서 대대로 믿어오는 신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믿는 힌두교 신이 진짜냐? 성경에서 일러주는 하나님이 진짜냐? 그때가 16살, 17살 때입니다. 성경으로 영어를 공부하다가 이런 갈등이 너무 깊어져서 그게 너무 의문이 심해졌습니다. 내가 이제 20이 되기 전 나이인데 내 평생 힌두교의 하나님 신을 섬겨야 하느냐, 성경의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 두 분 다 섬길 수는 없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혼자서 영적 고민, 갈등을 깊이 했습니다. 나중 고민이 깊어지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평생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사생결단을 하고 죽게 하며 살기로 해답을 찾아야겠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만 하면 무릎을 꿇고, 힌두의 신이 진짜 신입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까? 진짜 되시는 분이 나한테 나타나 주십시오. 그렇게 혼자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갈등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 마을로 지나가는 열차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열차가 지나가는 그 언덕 위에 높은 데서 밤새 기도하면서 힌두교의 신이 참신인지 성경의 하나님이 참신인지 밤새 기도하고 아무도 안 나타나면 살만한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열차가 내 앞으로 지나갈 때에 언덕 위에서 뛰어내려서 죽어버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만큼 진지하고 아주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언덕 위에 밑으로 열차가 지나가는 언덕 위에 앉아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타나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믿는 힌두교의 신이든지 선교사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예수님이 참신이든지 계시는 분이 나타나 주세요. 아무도 안 나타나시면 내일 새벽 열차 지나갈 때에 이 자리에 떨어져 죽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무렵에 열차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칙칙푹푹 칙칙푹푹 소리가 들리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 이제 불과 한 몇 분 지나면 차가 지나갈 텐데 그때는 떨어질 준비를 하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빛이 확 비춰오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늘에서 빛이 비쳐서 자기 가슴 쪽으로 밀려오더니 예수님이 그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산다싱아 내가 너를 위해 죽은 예수니라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너무 감동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예수님의 종이 돼서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목숨 걸고 구해가서 만났으니까. 그날부터 달라져가지고 집안에 가서 힌두교 집안인데 자꾸 예수 전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믿는 힌두교 신이 참신이 아니다. 예수님이 참신이시다. 우리도 신앙을 바꿔야 된다. 이러니까 힌두교 집안의 전통이 집안에서 기독교도가 되거나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힌두교 집안에서 재판을 해요. 집안의 전통의 신앙을 벗어나서 다른 신을 찾는 자는 집안의 배반자다. 그 사형, 추방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집안의 종갓집에 대를 이어갈 저 산다싱이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됐으니 이거 사형이 아니면 추방이다. 의논을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힌두교의 장로들이지요. 노인들이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깊이 한 결과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산다싱을 그냥 두면은 이게 누룩과 같아서 열병과 같아서 이 신앙이 퍼져나가기 쉽다. 집안의 이름으로 가문의 이름으로 사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래 결정을 하니까 산다싱의 아버지가 참 기가 차지요. 사랑하는 맏아들이 신앙 때문에 가문의 명으로 죽게 됐으니까 그 산다싱 아버지 어머니가 노인들 앞에 와서 예, 어르신네들 의견에 존중합니다. 우리 아들 산다싱을 죽이려면은 차라리 부모된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맡겨주십시오. 노인들도 그럼 그렇게 하라. 그러고서는 이제 회의가 끝났는데 산다싱 아버지 어머니가 밤에 울면서 산다싱아, 네 마지막에 한 번 더 묻자. 네 신앙을 돌이킬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산다싱은 목숨 걸고 찾아서 만난 예수님인데 그때 가서 새삼스럽게 예, 바꾸겠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지요. 자기는 기도해서 구할 때 누구든지 나타나 주시면 평생을 목숨 걸고 그 종이 되겠다고 했는데 바꿀 수가 없지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신 고마운 분이시지만은 나는 예수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아버지가 울면서 그래 자고 내일 아침에 차마 우리 애비 엄마가 너를 죽일 수야 있냐? 새벽에 멀리 길을 떠나라. 그럼 어머니가 도시락을 사줬어요. 도시락을 떡을 해가지고 이만한 도시락 보재기에 사서 이걸 가다가 배고프면 먹어라. 도시락 보통이를 사주시고서는 새벽녘에 동네 다른 사람들이 깨기 전에 해졌습니다. 새벽녘부터 계속 걸어서 한낮이 됐는데 좀 덥고 지쳐서 큰 당나무, 느티나무지요. 큰 느티나무 아래 누워서 메고 가던 도시락을 벗겨서 그걸 벽에로 삼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숨 푹 자고 나서 엄마가 사준 도시락을 먹자 그런 생각하고 도시락 베고 잠들었는데 실컷 자다가 깨보니까 베고 자던 도시락이 없어졌어요. 근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건장한 남자, 험상궂게 생긴 건장한 남자 한 5명이 피를 토하고 죽어 있는 겁니다. 주위에. 이 무슨 일인가 놀라서 보니까 알고 보니 그 도시락에 엄마가 사준 떡에 독이 들었어요. 차마 자기들 손으로 죽일 수는 없고 가문의 약속은 지켜야 되고 도시락으로 만든 떡 속에 독약을 넣었어요. 이걸 가져가다가 어디서든지 먹고 거기서 우리 못 보는 데서 죽거라 그런 생각하고 엄마 아버지도 울면서 그거 도시락 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산적들이 한 건 없나 하고 내려오다가 느티나무 밑에 귀공자 한 명이 잠들어 있는데 뭐 예쁘게 산 보재기를 베고 잔단 말이지요. 이게 무슨 돈인가 보석인가 저 이상하다. 저걸 한번 꺼내보자 하고서는 잠들고 있으니까 보재기를 끄집어내서 보니까 돈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고 떡이 있는 거예요. 아유 마침 배고픈 터에 잘 뗐다. 5명이 그걸 갈라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자리에서 죽지요. 그래서 산다싱은 거기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전도자가 돼가지고 입은 옷 한 벌밖에 없는 거지요. 마을마다 찾아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참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진리를 알고 살 길이 열립니다. 이러고 전도를 했는데 한 분은 산을 내려가는데 높은 산이요. 산 꼭대기 올라가서 마을로 찾아가는데 발 앞에 이만한 돌멩이가 있어요. 그 장난삼아 발로 돌멩이를 탁 찼습니다. 탁 찼더니 돌멩이가 휙 날아가가지고 떨어지면서 그 밑에 또아리 떨고 있던 뱀의 머리에 탁 맞아서 뱀이 즉사했어요. 야, 그 돌멩이를 그래 찼는데 뱀의 정통에 맞았나? 그래 보고 그 참 신기하다고 갔는데 산을 내려가서 마을에 갔더니 마을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산다싱을 보고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그래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봐서 당신 저 산에 내려온 거 맞냐? 예,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산에서 내려오는데 별일 없었냐? 예, 별일 있을 택 있습니까? 그냥 내려왔는데요.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하니까 그 산에 식인 독사가 있어서 산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물어서 벌써 열 몇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뱀한테 안 물리고 살아왔느냐고. 아, 안 그래도 내가 산 위에서 돌멩이가 하나 발에 채이길래 툭 찼더니 떨어지면서 뱀 머리에 탁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뱀인가요? 동네 사람들이 정말이냐? 그래서 이제 신기해서 도리깨 같은 거, 괭이 같은 거 들고 동네 사람들이 단지를 올라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람 10여 명을 해친 그 독사가 머리에 돌이 맞아 죽은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산다싱 앞에 절하는 거예요.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아,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동해서 그 마을에 교회가 섰어요. 참 복음의 역사지요. 그 산다싱에 남긴 이야기가 아주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한 분은 추운 겨울에 히말리아 쪽이 춥지 않습니까? 히말리아 산속 마을로 전도를 다니는데 눈이 팍팍 쏟아졌어요. 날씨가 영하 몇십 도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추운 날씨에 눈을 맞으면서 다음 마을로 전도를 떠나는데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 날씨는 춥고 눈은 오는데 의지하고 갑시다 하고 얘기하러 가는데 한참 같이 가다가 산 중턱에 어떤 사람이 추위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혼자 가다가 춥고 하니까 쓰러져서 그냥 두면 죽지요. 산다싱이 맥을 짚어보니까 아직 맥이 살아있어요. 이 사람 두면 그냥 죽소. 우리 같이 번갈아서 얻고 갑시다. 그러니까 같이 가던 동료가 우리 살기도 어려운데 그 사람 데리고 가다가 다 같이 죽어요. 그러다가는 세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갑시다. 산다싱은 전도자니까 그럴 수 없지요.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고 사람 살리는 게 전도자인데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럼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먼저 가세요. 내가 얻고 가겠습니다. 산다싱은 몸집이 적습니다. 그 쓰러져 있는 사람 몸집이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떠나면서 당신 몸집도 작은데 당신보다 큰 사람인 것 같은데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할 수 없지요.
성령님이 힘 주시겠지요 하고 그 사람 먼저 가고 그 사람 업었어요. 자기보다 신체가 큰 사람 업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비틀비틀 힘들게 올라가는데 한참 가다 나니까 몸에 땀이 나는 거예요. 무거운 사람을 업었으니까 땀이 나가지고 막 더워지는데 등에 엎였던 사람 또 체온이 전해지니까 깨나가지고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더운데 같이 업고 가니까 열이 나가지고 등에 엎인 사람도 살아나고 자기도 힘이 나는 거지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죽어 있어요. 보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간 사람이 혼자 가다가 춥지 않습니까? 쓰러져 죽어 있는 거예요. 둘 다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업고 가던 사람만 가서 다음 마을에 가서 살렸지요. 그런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산다싱은 여러분 나이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평생 전도자로 살다가 나중에 산다싱의 마지막은 히말리아 산속으로 전도하러 떠났는데 소식이 없어요. 어디 짐승한테 죽었는지 사람한테 죽었는지 골짜기에 미끄러져 죽었는지 지금까지 산다싱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알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한 알로 그냥 끝나는데 땅에 떨어져 썩으면 희생하면 헌신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참 소중한 말씀이지요. 맨 처음에 밀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첫 밀알이에요. 두 번째 밀알은 베드로, 바울. 계속 밀알이 전해져 내려오면서 그 밀알들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열매 맺어서 그 열매가 한국 땅에까지 와서 우리 둘의 국제학교에 참 멋있는 여러분들도 그 밀알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남은 삶이 의사가 되든 교사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나처럼 목사가 되든 길은 여러 가지겠지요.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한 알 그대로 있지 말고 예수님의 희생헌신 정신으로 썩어 밀알이 되어서 많은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선생님과 더불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썩는 밀알이 되어가지고 가문을 빛내고 교회의 일꾼 되고 나라와 세계의 일꾼 되도록 늘 중복기도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날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기까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시작.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날 따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요한복음 12장 24절 여러분 성경책 있는 분 있지요? 라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음 예배 드릴 때까지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암송하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벌써 6월 달도 마지막 고비입니다. 우리 귀한 둘의 국제학교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하늘의 미랄이 되어 희생하고 헌신하고 썩어 많은 열매 맺어서 가문의 자랑이 되며 학교를 빛내며 나라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첫 번째 미랄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미랄이 되어서 열매 맺는 복된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 희생하는 선생님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지금 또 가정에서 아들, 딸을 위해서 중보 기도 드리는 아버지, 어머니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